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파장이 일어난다. 스트레스 가운데 핵심은 미움이다. 슬픔도 마음을 가라앉게 만든다. 그 다음은 초조와 불안, 괴로움도 역시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며 이건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자식은 그것을 물려받고 자식은 그것을 내 손자에게 물려주게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일한 신이자 닮아야 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즉 심리적 대물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 대에서 끊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끊어주지 않는다면 어릴 때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자식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것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마음의 짐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은 50살이 넘었는데도 어릴 적 어머니가 사랑을 주지 않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움과 원망을 이야기한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져 언젠가는 잊혀지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고 평생 남는 법이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다 모른다. 그렇기에 부모가 얼마나 보이지 않게 자식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식은 모를 수도 있다. 또 부모에게 내가 바라는 사랑이 지나치게 높다면 내 부모가 해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높은 기대는 이러한 결핍을 낳는다. 만약 지나치게 바라지 않으면 부모가 설령 아무것도 안 해줬더라도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고맙게 느낀다. 따라서 이것은 부모 문제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을까? 사과를 받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부모가 나한테 와서 아이고, 그래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어릴 때는 부모가 돼서 어떻게 저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모는 싸우면 안 되고 좋은 말만 써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부모가 돼보니 어떠한가? 어른이 돼서 살아보니 사람인 이상 싸울 일이 있고 더 나아가 헤어질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다. 부모도 사람인 이상 자기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벌어진 것일 뿐 자식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고 보니 우리 역시 완전히 성숙한 것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과 싸울 때도 있고 더 심할 경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인간인 이상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신 같았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 엄마도 그때는 32세 살 먹은 여자였을 뿐이구나. 그때 뭘 알았겠는가. 사는 게 힘드니까 화가 나고 애는 둘, 셋이나 되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보다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사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봐야 한다. 부모를 원망하면 결국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되고 부모가 나쁜 사람이면 나 또한 나쁜 사람의 자식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종자 자체가 좋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욕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되고 자긍심이 없어진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무의식 속에 자기 긍정성이 생기고 과거의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 생각에 빠져서 당신을 미워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면 내 상처가 치유된다. 우리는 자기 상처를 치유해서 자기 스스로 건강해져야만 한다. 내가 건강해져야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 상처가 있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다.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늘 힘겨워서 남편이 이렇게 안 해준다. 애가 저렇게 안 해준다. 늘 불평만 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상처의 도끼를 아이에게 뿜으면 아이는 잘 성장할 수가 없다. 아이를 잘 키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아이 하나 잘못 키우면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부모 자신의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는 외로울 때 서로 의지처가 되어 좋다. 하지만 서로에게 바라는 게 많아지고 지나치게 의지하게 된다면 부부는 더 이상 행복이 아닌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린다. 그러다 보면 결혼이 속박으로 느껴지게 된다. 결혼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이고 속박이 아닌데 우리가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기 때문에 속박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의 문제점은 상대의 태도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보통 상대에게 의지하고 더 나아가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홀로 설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처가 되어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기중심 없이 희생하는 사랑은 기대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철천지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거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것은 모두 자기 책임이다. 인생은 애초에 혼자이기 때문이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가? 자기 인생은 자기 외에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시험에 떨어져도 시련을 당해도 심지어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든 지금 행복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행복을 꿈만 꾸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